자, 본래 우리나라의 토종 사과를 뭐라고 합니까? 능금이라 그러죠. 능금.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사과는 그 토종 사과는 아닙니다. 서양에서 들어와서 재배되는 사과인데, 이 서양 사과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온지 아십니까? 때는 바야흐로 1899년 구한 말입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동산병원이죠. 동산병원의 초대 병원장 되시는 존슨 선교사님, 존슨 선교사님이 미국의 미조리주에서 사과나무를 가지고 와서 병원 앞과 그 다음에 선교사님 사택에다 심은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오늘날 이처럼 많은 사과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새콤달콤한 맛의 이 사과나무도 어디에 심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다가 심는 게 좋답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런 지역에 심어놔야만 새콤달콤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죠. 어디 사과나무 뿐이겠습니까? 사과나무 말고도 다른 나무들도 어디에 심겨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물이 풍성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운명이 서로 다릅니다.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아름다운 꽃이나 탐스러운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바짝 말라 들어가는 그 모습이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안쓰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물이 넉넉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늘 생명력이 넘쳐서 잎이 푸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리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디 심겨지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심령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은 사람과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은 대개가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의지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 그런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릇 사람을 믿는 사람이래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랍니다. 그 육신을 자기 힘의 바탕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랍니다. 자, 왜 사람들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갖다 의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한다고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저주가 됩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니까 그 심령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그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 말씀이 오늘 어디 나옵니까?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가 물로부터 멀어지면 메말라지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심령, 그 마음이 떠나간 심령은 그 영혼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고 그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하신다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들 스스로가 그 저주를 갖다가 자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일을 경험하기가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가시떨기나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막 지역의 덤불을 이룬 가시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라 생각하면 돼요. 애굽 지역이나 시내 광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무성하지 못합니다. 사막에 살기 때문에. 사막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메말라진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안쓰러울 정도로 모습이 이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야말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심령이 메말라지고 삶이 메말라지고 그들의 주변 환경이 메말라지는 그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메마르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뒤집어 쓰고 살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여러분, 금강석 끝에 그 철필로 기록이 됐으니까 얼마나 제대로 새겨졌겠습니까? 새겨졌는데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죄가 새겨지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제단에 그런 사실들이 아주 철저하게 새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쉽게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사소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지었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세월 죄를 또 짓고 또 지어서 온전히 새겨져 버린 도무지 지울 수 없는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 심각한고 하면은 자기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악영향이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끼쳐져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서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이방 제단들을 자녀들이 생각해요. 그곳에 모셔진 아세라 목상을 갖다 자녀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아직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우상들을 갖다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늘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늘 부모들 따라 그리로 오갔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우상들이 가득한 거예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눈만 뜨면은 돈 얘기를 하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돈 하면서 돈만 외치는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도 돈에 대해서 깊이 몰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황금 우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부모의 강요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공부할까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하니까요.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래야만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으니까요. 왜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들이 목표를 삼습니까? 그래야만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출세, 이것을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가, 이 황금 만능주의 사고가 그들 뇌리 속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뇌리 속에 박혀져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돈을 우상시하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크리스찬인 우리들조차 돈 하며 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던 백성들이고 하나님만 섬겨될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민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그 우상 제단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우상시하고 나도 모르게 우상시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그 머릿속에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여러분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키운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한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래요. 본문 7절에 그런 사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물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삶의 매 순간마다 그분을 의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일들이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즉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는 모습이 그 상세하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야,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를 어디에 뻗치고 있습니까? 강변에다가 뻗치고 있어요. 강변을 향해 뻗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뻗쳐야 될 은혜의 강변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요, 그 마음, 그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요. 그 어떤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삽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그 뿌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갖다 막 빨아들이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그 뿌리를 뻗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시원한 은혜의 생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자라고 해서 목마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봤더니 더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무는 해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더위가 온대요. 가무는 해가 올 때도 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가무는 해도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도 IMF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도 불경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자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지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러분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만 어디 소개했습니까? 때로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도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 마치 애굽에 찾아온 7년 흉년 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흉년 동안에 요셉이 더 높아졌어요. 더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흉년이 안 왔다고 한다면 요셉의 존재의 가치를 몰랐을 터인데 그 흉년이 오는 바람에 요셉이 지혜롭게 그 앞서 있었던 7년 풍년 동안 잘 준비했다가 처신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요셉의 위상이 올라갔습니까? 여러분이요,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종 엘리야와 주의 종을 돌보아 주었던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기름병에 기름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요, 사회가 어려워진다고, 세상 살기가 팍팍하다고, 삶의 환경들이 점차 더 힘들어진다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를 살펴보십시다. 과연 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둘러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될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행위와 행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누가 사람만 의지하고 그 육신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맞춰서,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맞춰서, 그 사람의 행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세상적으로 사람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 심령에 따라서 갚으시는데 징벌로 갚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이 말은 타인의 마음을 꿰뚫어 알아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말에도 10길 우물속은 알아도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장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폐부까지도 시험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의 생각대로 그 결과가 여러분 오게 돼 있고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아니,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선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잘 나간단 말이죠. 형통하단 말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때로는 분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드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본문 11절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그러니까 악한 방법으로 죄를 짓고 남의 등을 쳐서 부를 축적하는 자가 자고새와 같대요. 자고새가 어떤 새입니까? 아프리카 지역이나 저 시내 광야 같은 데 살고 있는 새인데요. 이 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둥지를 짓지 않아요. 자기 집을 짓지 않는 새입니다. 집이 없으니까 아프리카 같은 지역 또는 사막 지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 집이 없으니까 둥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 마음속으로 생각한답니다.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내일은 집을 짓겠다고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찬연하게 햇살이 쫙 내리비치면은요, 두 날개를 쫙 펴고 그 창공을 나르는 이 새는 어젯밤에 추웠던 기억은 어디로 갔는지 자고 나면 이 자고새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역시 집을 짓지 아니합니다. 어려울 때는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막 다짐하다가도 어려움이 해소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사람 비슷하게 이 자고새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자고새가 때로는 춥다 보면은요, 어느 남의 둥지, 다른 새의 둥지가 있으면은요, 거기 가서 꼭 자기 둥지처럼 턱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새는, 어미새는 온데간데 없고 마침 거기에 새끼가 있을 때가 있죠. 그 새끼를 갖다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 둥지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새끼를 품게 되는 겁니다. 알을 품었는데 이 알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을 깨면서 결국에는 새끼가 나오잖아요. 새끼가 나중에 날개를 칠 정도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고새는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가 조금 있으면은 그걸 눈치채고 알아서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고새가 자기 낳지 않은 알을 아무리 품어봤자 조금 있으면 떠나가는 것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사람, 죄악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은요, 잠시 잠깐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같은데 중년이 되어지면 그것이 다 떠나가 버린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가 잠시 잠깐 성공하고 잘 산다 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그가 어리석은 자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사막에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겨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악인들이 있고,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의인들이 존재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지요. 그러나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적인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에게는 은혜의 생수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축복이 끊겨지기 때문에 그가 누리는 어떤 그가 누리고 있는 어떤 모습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요. 곧 메말라지고 저주스러운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때로는 더위가 올 때가 있고 때로는 가무는 해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그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잠시 잠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